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보시면서 성도님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이나 또 오늘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학습 입교 세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창세기가 쭉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들려지는 말씀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인데, 만약에 이 16장을 드라마로 만든달지 아니면 영화로 만들단지 이렇게 만든다면은 이 16장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드라마의 주인공은 아브람 그리고 사레, 이게 주인공이 되겠죠. 조연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조연은 하갈, 이렇게 되겠죠.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주로 이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카메라는 늘 그 주인공을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조연이 굉장히 그 독특한 역할을 맡아가지고 조연을 향해서 한참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카메라가 주인공인 아브람과 사레를 비추지 않고 누굴 비춥니까? 하갈을 비춥니다. 하갈은 집 나갔잖아요. 집 나간 하인, 집 나간 여종이거든요. 그런데 카메라가 집 나간 그 하갈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람이나 사레가 아니라 집 나간 여종 하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해서 하갈 뒤를 쫓아가면서 하갈이 어디에 멈췄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것을 집중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 제목으로 잡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말도 아브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사레가 한 말도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하갈이 한 말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카메라만 따라가는 것도 조금 놀라운 일인데, 누가 따라가는 줄 알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쫓아갑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아무나 만나줍니까? 아니죠. 아무나 만나주는 건 아니에요. 아무 때나 만나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 만나요? 하갈을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는,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왜 하갈을 만나주시는가? 이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안 나타나고 사레에게 안 나타나고 이 하갈에게 나타나셨느냐? 그것은 아브람과 사레를 향한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갈이 여러분 왜 집을 나갔습니까? 하갈의 여주인 사레가 굉장히 모질게 박해를 했잖아요. 그럼 왜 박해를 했어요? 이 하갈이 주인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브람이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 마나님이나 된 것 마냥 한없이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종인 것을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다가 주인 집에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목에 조금은 힘줄만 하죠. 여러분이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조금 힘줄만 한데 너무 힘을 준 거예요. 사례 앞에서도 고개가 안 숙여져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그 신분 사회였는데 그걸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례가 평상시에는 조신한 여자, 남편을 향해서 주인님 이렇게 불렀던 여자인데 완전히 그 머리 뚜껑 열리니까 그 사례도 여기에서 히드라 몇 마리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레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갈을 때리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갈 잘한 것 있어요? 없잖아요. 하갈도 잘한 건 없어요. 그 어떤 정해진 그 당시에 이게 있는데 그걸 막 넘어서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 창세기를 만약에 처음 읽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사레 편을 들겠습니까? 하갈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사레 편을 들죠. 하갈을 보면서 열받을 거예요. 아니, 이 뭐 이런 못돼먹은 종이 있나? 어떻게 우리 조상인 사레 여주인에게, 사레 할머니에게 이런 그 짓을 하나? 사레 할머니 잘했습니다. 표독하게 해서 이런 여자는 내쫓아야 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부분을 읽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수백 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애굽 사람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 요종이 자기 그 조상에게 그렇게 대드는 걸 생각하니까 말할 수 없이 기분이 나쁜 거지요. 그러면은 이제 하갈이 집 나가면 이제 하갈 이야기는 끝나야 맞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 나간 개를 뭐 쫓아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하갈을 계속 쫓아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세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집 나간 하갈을 쫓아가고 하나님 만나주시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자 경고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었는데 조금 희미하게 믿죠. 끝까지 믿지를 못하죠. 이들의 생각이 뭐예요? 우리가 가나안에 온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자식이 안 생기네? 10년 정도 기다렸으면 우리 할 거 다 한 거 아니야? 이제 우리도 우리의 방법을 찾아야지. 그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그 대리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식을 이어야지, 상속자를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를 못한 거죠. 사례 입장에서 변명할 수 있었겠죠. 1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10년 강산이 변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나이가 75세가 됐습니다. 변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한 거지요. 어느 정도 믿기는 믿었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이 아브람과 사레를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징계를 하느냐?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하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아브람과 사레를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기를 키울 때 이제 걔가 그 젖먹이 아기 때 엄마가 막 부릅니다. 오라고. 이리 와, 이리 와. 안 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를 가장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옆집 아기를 안아주는 거예요. 옆집 아기를 엄마가 안아주면은요, 걔가 열받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그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오는 거죠. 그랬는데도 안 온다 그러면은 그 아기에게, 옆집 아기에게 젖먹이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까꿍 까꿍 하면서. 그러면은 내 아기가 열받아가지고 와서 그 애기, 옆집 아기를 핥으면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내 엄마 품에 네가 안겨 있느냐는 거예요. 왜 네가 내 엄마 젖인데 네가 먹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람입니다. 근데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해요.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끔 이런 전략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때에 그 가뭄이 있었잖아요.
가뭄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고 그 중에 제일 힘든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바로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과부 한 명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좀 기거를 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라고 한 과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과부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시돈 땅에 있는 동네거든요. 시돈은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를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네가 붙어서 좀 이렇게 거기서 먹을 걸 먹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축복이 뭐예요? 그 당시 그 밀가루 한 움큼도 소중한 때인데 그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이런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은 원래 누가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과부 중에 한 사람이 받아야죠.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방 여자, 하나님 잘 모르는 그 사람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엘리사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엘리사 때에도 이방 이스라엘 나라에도 얼마나 그 나병 환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엘리야에 의해서. 누가 고침을 받습니까?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 하나님 안 섬기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 사람의 그 병을 그 엘리사가 고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그냥 안 고쳐주면 몰라도 이왕 고쳐주시려면 누구 병을 고쳐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병을 고쳐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왜 그 생판 모르는 그 아람 그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십니까?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찰은 달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답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갑니까? 이방 사람에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 아멘,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거 우리가 요셉 아들 아니야? 우리 아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그들에게 은혜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분노가 일어나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해야 맞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근데 이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들에게 은혜가 가야 맞은데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이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하갈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그 사람 아닙니까? 이 당시에만 해도 족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14장에 보면은 그돌라 오멜 연합군도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소돔 왕 멜기세덱 왕이 환대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까지 만나요.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아요. 언약식까지 해요. 이러니까 재산적으로 살펴보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신분적으로 영적으로 살펴보든지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 하갈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하갈은 그 요종이에요. 수많은 요종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임신했는데도 핍박권을 자기 아내에게 줘가지고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 하갈이 집 나가는데 찾을 생각도 안 해요. 한 요종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이런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배 아프겠죠? 하나님, 나 찾아오셔야 하는데,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하는데 왜 하갈을 찾아가는가? 하찮은 요종을 찾아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그래야 마땅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고 뭐 사례를 새롭게 선택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기처럼 시기심을 느껴가지고 영적인 시기심을 느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독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my God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경고한 게 뭐예요?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의 은혜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게 그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여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수도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가셨을까? 아브라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은 하갈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하갈을 사랑하세요. 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부르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하갈아 사레의 여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을 먼저 부릅니다. 하갈아 그러면서 하갈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는데, 이게 왜 여기 본문에서 조금 독특하게 제가 보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6절까지 봤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서로 이런 이제 하갈을 후처로 취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는 한 번도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2절에 보면은 하갈이 내 여종이라고만 표현하고, 5절에도 보면은 나의 여종이라고만 표현하고, 6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당신의 여종이라고만 얘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종이에요, 여종. 한 번도 그 하갈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뭐랄까요? 한 인격체로 대우하기보다는 그냥 종, 나를 섬기는 종, 그리고 아기를 낳아주는 어떤 개체,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부초원장 모임이 있었을 때에 제가 그 모임에서 시 한 수를 제가 이렇게 앞부분을 읊어드렸거든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 이거 알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제가 그래가지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눈을 제가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마주치면서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줬습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 꽃과 같은 존재다. 우리 남현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을 맡아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귀한 일이 정말로 꽃보다 더 귀한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을 했거든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건 그냥 단순히 그 어떤 이름을 불렀다는 그것도 있지만은 내 인격과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런 의미가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이름이 하갈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대화 속에 하갈은 없어요. 여종만 있을 뿐이에요. 그저 여종이에요. 아기를 낳아주는 여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여종으로 칭해지는 여인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갈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갈을 존중해 주는 거죠. 이게 아주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은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하갈과 하나님의 그 대화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하갈의 그 가출을 잘했다고 하지는 않아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서 너 여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쉬운 일은 아니죠. 시커집 나왔는데 여종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종이니까 그냥 돌아가라 하고 떠미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갈에게 놀라운 그 복을 약속을 해주세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씨를 번성하게 하고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퀘스천 마크를 붙일 거예요. 에? 하갈의 자손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거 아브라함이 한 약속하고 비슷한 그런 약속이잖아요. 어떻게 하갈에게, 여종 하갈의 그 자손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아니라, 물론 그 아브라함의 씨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은 하갈이 낳을 그 자식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짓는 두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아담, 두 번째는 이스마엘. 이 정도로 지금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6장 그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당시 성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성별을 압니까? 태어나야 그 성별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 성별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낳으면은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그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헤아리고 계셨어요. 집을 뛰쳐나와서 열흘길쯤 되거든요. 요 술길 요 샘까지는 열흘길을 걸어왔어요. 가출하면서 가지고 온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몸은 지칩니다. 입덧은 나옵니다. 무섭고 살 길이 막막하고 갈 곳이 없는 이런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세요. 이 하갈이 그러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애굽의 신을 찾지 않고 태양신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갈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아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 넌 택한 백성이 아니잖아. 너는 애굽 사람이잖아. 너는 여종에 불과하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고통하는 이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하갈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하갈 편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 편입니까? 사레가 하갈 편입니까? 종들이 하갈 편입니까? 종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주인한테 대들고 그랬으니 그 종들도 이 하갈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는 하갈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갈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 참 독특한 것은 하갈이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 참 독특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이름 지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는 있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장소에 대해서는 이름을 짓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만해라, 바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양 한 마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야곱 같은 경우 그 밧단 아람으로 자기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다가 그 길에서 노숙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를 놓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가 살고 있던 부엘세바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쫓아오신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베델, 하나님의 집, 이런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땅 이름을 짓는 거지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이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름은 누가 누구에게 지어주느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주고 이러는 거지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 이름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무례하고 건방진 행동처럼 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갈의 신앙 고백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느냐?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하갈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다시 사례의 학대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 인연, 어떻게 너가 그 요종인데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그 기어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냥 아주 더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갈이 그런 것에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하갈이 만났거든요.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이 주인님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여종인 나까지도 살피시는 그 하나님, 내 통곡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사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만 사랑한 건 아니에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여종 하갈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하갈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갈이 고백한 대로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해 경고하시는, 한편에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는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하갈을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학습 입교 세례 받으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많은 성도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널리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이름조차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하갈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갈의 신음소리마저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는데 우리의 울부짖음에, 우리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